네, 오늘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고 있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의 장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노래나 어떤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소재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뢰에 관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23편에 노래 부르는 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 그리고 원수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같이 읽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온 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은 이 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목자라는 단어, 목자의 대상이 이 주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거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목자와 양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에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목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요. 이처럼 나의 목자라는 말은 아주 드문 표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시인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라는 어떤 행위, 또 예배라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유대감 있는 것을 친밀히 이렇게 이룰 때에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3인칭보다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3인칭이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같이 읽은 부분에 보면은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쓰인 걸 보면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가 완료되지 않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시제를 쓰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이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이 주님 덕분에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고 해를 당하고 원수들에게 내가 쫓겨나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현재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고 내가 다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닥쳐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의 영성을 우리가 꼭 같이 배워야 하고, 이런 신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신뢰한다라는 말,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과거형이 되지 않고 현재형이 돼서 또 우리의 앞날에 크고 큰 복락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2절과 4절에서 1절에 보면 신뢰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2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시인인 나 자신을 2절과 3절에 보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나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또 친밀한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싱싱한 목초지, 그리고 신선한 물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양을 위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시인의 영혼이 우리 3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네페시, 곧 생명이 자리하는 곳에서 시인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고 좀 실만한 물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들어서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지만, 영적인 시각이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길은 좁고 어둡고 울퉁불퉁해 보여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정말 의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인이 그래서 계속 노래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과 또 같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구절은 바로 이 시의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은 신뢰의 확고한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나의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결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있다고 했어요. 뭐가 들려있죠?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들짐승이나 야수 혹은 도둑들도 양을 훔치러 올 거 아니에요? 이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인 거예요. 막대기 끝에는 금속이나 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막대기는 정말 이런 막대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한 손에는 막대기, 무기를 들고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그랬죠.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막대기보다 지팡이가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맨 윗부분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부러진 나무로 생겼는데 양떼를 인도하고 방향을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의 적을 차단하시고 나의 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호용 막대기, 또 인도용 지팡이, 이것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든든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5절에 오면 약간 달라집니다. 5절에 있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은 시인이 볼 때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인의 원수들, 이 시인의 원수들 앞에서 시인을 귀한 손님 받듯이 맞이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주 당신을 특별한 손님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손님으로 자신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잔이 넘치도록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손님, 그것도 융숭한 대접을 받는 특별하고 귀한 손님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는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죠. 원수들의 추격이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따라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어떤 호의 같은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원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어떤 일시적인 손님, 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주일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특별한 손님, 특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의 확신을 통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특별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사실 더 많고 또 일종의 도전 같은 것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 남한테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질병,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사실은 살면 살수록 고통과 또 아쉬움이 쌓여가는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항복판에서 홀로 고립되었었던 적도 있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자기가 홀로 버려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길에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분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환대해 주시고
이제는 따뜻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과거에 끝났던 어떤 신앙의 옛 추억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것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퍽퍽하고 좌절만 죽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살맛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목자의 장이 되시고 또 목자 중에 큰 목자 되신다라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내고 또 인생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오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